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중간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다 들고 자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라.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서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시네요. 다 왔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늘 문제의 연속이었죠.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반가운 사람은 없지요. 문제는 초대하지 않아도 늘 손님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참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어떨 때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얼마나 혼돈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든지 그 어려운 문제는 또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요, 문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때로는 더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잘 되게 되는 일들을 발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 내가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만큼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과 교만함을 꺾으시고 누가 일하게 만드시느냐? 성령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에도 의지해야 될 것은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적의 크기는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성령 안에서 동행하라라는 말인데 그 동행이란 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뜻하지요. 성령님과 성도, 신자와 성도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죠. 오늘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라고 할 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파라칼레오, 이게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님의 성령과의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옆에 계시다, 곁에 서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의 단어 뜻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곁에 계시는 분, 권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계시는 분,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역사하시는 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 곁에 서서 계시는 분, 그게 파라예요. 근데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응원하다, 소리치다 그러는 것이죠. 답동교회 성도들아 힘내라. 답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답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분이 바로 여러분 격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할 줄로 믿습니다. 곁에서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힘내, 일어나, 깨어.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고가 격려하다라고 하는 동사라고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면 성령이란 단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곁에 서신 분이 도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의 연약함, 성도들의 부족함, 성도들의 정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격려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픈 것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갈 길을 제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함이 중요할까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어떨 때는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해석해 보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어떤 일을 하시느냐, 탄식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저 따위 같은 놈 당장 없애버려, 저거 지옥에 가든지 그냥 망해 죽든지 냅둬. 이게 인간 같다면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와 긍휼을 가지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끝까지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깨닫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와요.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성령님은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을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굳게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게 하시면서 주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어디냐면요, 나는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라고 할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요. 육적 자아가 강해져 가지고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일도 사역도 교회 일도.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육적 자아의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육적 자아는 작아지고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힘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고 말아요.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육적 자아가 죽어지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힘이 빼질 때 성령님의 힘이 강해져요. 오늘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 걸어 오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 집중하게 될 때 누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말 걸어 오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심령이 절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또 로마서 15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는 절망이 찾아왔음에도 오늘 새벽에는 기쁨으로 깨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동행한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서로서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서로서로 점검하며 모이는 곳이 속회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며 사는 일상의 기록이 영성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초기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를 만들었을 때 밴드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의 믿음을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속회로 모였을 때 어떤 모임을 했느냐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게 했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지난 모임 후에 어떤 죄들이 당신의 마음에 틈타도록 왔습니까? 물어요. 속회 시간에 지난 속회 모임이 지나고 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죄들이 당신의 마음을 틈타도록 왔습니까? 물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지난 모임 이후에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속회 공부 시간에 이런 모임을 나누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었는지, 어떤 내 마음의 심령의 유혹이 있었는지를 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그 유혹을 벗어났으며 그 벗어난 게 삶의 간증이 된 거지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분별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속회라고 하는 모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귀고 있었는지를 묻는 시간, 죄로부터 어떻게 이겨냈고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내고 살았는지를 묻는 시간이 속회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음란이 틈타러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몇 년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해서 서로 마음을 점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죄와 유혹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스스로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죄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물어봤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 물어봤는데요, 당신에게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놀랍죠? 누구에나 죽을 때까지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비밀 하나는 다 있다고 그러는데, 속회 모임 안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어느 구석에도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유혹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질문까지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갔다는 것이죠. 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4월 6일 날 16일 날 일기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실험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 예수님과 동행일기 쓰고 있어, 나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살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깨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깨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안에 숨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을 주도하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주도해서 환경의 희생자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환경이 저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라.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삶에 성령님이 언제 이렇게 급히 강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들으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아니죠.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스키샵을 하는 교우들이 한 6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우들이 스키샵을 하니까 목사가 가가지고 축복하고 신방하고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세븐스키라고 하는 집사님이 정말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주에 11조를 200만 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를 다짐을 하고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들은 그런 선물들을 주시나 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주일 성수해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창보가 너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그래야 네가 산다. 철두철미하게 자녀에게 11조와 주일 성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날 사장님하고 형제가 둘이 일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이 7명이 있었는데 22살 먹은 고강용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밤에 스키를 다 타고 내려오면 스키나 보드를 반납하면 그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그 장비를 회수해 오는데 2월 한 2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고강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키를 반납을 갖고 내려오는데 강원도는요 2월 달도 얼음이 얼거든요. 블랙 아이스가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 청년들이 막 빨리 반납하고 가서 집에서 쉬고 싶어가지고 큰 높은 산에서 과속을 하다가 블랙 아이스 낮에는 녹아요 이게 다. 근데 밤 되면 이게 얼거든요. 그걸 모르고 과속을 하다가 그 태백산 높은 산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가지고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애는 차로 튕겨나가고 전신 타박상을 입고 깨지고 그 중에 큰 아이 그 고강용이라고 하는 아이가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원주 기독교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되었던 때예요. 그것만 갖고도 하루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할 때 누가 가르쳐서 안 것도 아니고 깨닫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날 고용강 사모는 새해가 돼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가 있었고 저는 그 낮에도 만났어요. 그 오창복 집사님을.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그 밤에 10시에 그런 전화가 온 거지.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신방을 가야 돼요.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뇌수술이 시작됐다는데 그 태백산에 지금도 막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저도 신방 가다가 차가 굴러떨어질지도 몰라서 주님께 물었어요. 진짜 심각하게 물은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신방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 묻는 건 이렇게 중요한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었어요. 주님, 지금 한 집사님은 죽어가고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막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신방을 가려고 12시에 출발하려고 부르니까 강원도에 밤에 눈이 뭐 장난 아니게 오거든요. 가다가 봉고차가 뒤집어지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 제가 오늘 신방을 갈까요? 말할까 물었는데 이 세상에요. 주님은 왜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때를 위하여 네가 목사가 됐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주시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뭘 할까요? 주님, 말씀 주셔야 제가 신방 가죠. 주님, 말씀 주세요. 제가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때 저에게 지체 없이 성령님이 급하셨나 봐요. 지체 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33장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기도를 딱 끝냈어요. 주님, 제가 오창복 집사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고 위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고영강 사모가 뒤에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광용 청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8시간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해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모님이요 안 죽는다고 얘기하래요 라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영강 사모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신뢰는 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광용 청년을 위해서, 오창복 집사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참 이때는 어려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이런 거예요. 놀랍게도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청년은 한 달 만에 부활절 아침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음성을 사모하고 말씀 주시기를 사모할 때 말씀 주시고 갈 길 알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과 사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면 따라가다 보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려고 이 새벽을 깨워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요. 제가 묵상을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의 구절을 읽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은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쓰러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뭘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령님 의지하고 살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시는 은혜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뚜렷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가 뭐예요? 아유, 나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 거지?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셨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누어 주셨대요. 믿음도 나누어 주시고 능력도 나누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나눠주셨대. 아멘. 나눠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눠주셨는데 언제 주실 거냐고 묻으면 주님이 내가 줬는데 너는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은 박수치면서 기도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거나 크거나 생생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부족한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해야 되나요? 내 삶에 뚜렷한 변화와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전도할 때 역사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가장 앞장선 것이 어떤 마음이냐?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는 걸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생활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매 순간 틈타 들어왔던 죄에 대한 결단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따라가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육적 자아가 추구하는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한 결단. 마음속에 틈타 들어왔던 혈기나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친숙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시면서 죄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신비한 능력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성령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감동하심의 충만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민감해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소유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